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온 세상이 마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요즘에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어둠 가운데, 이 소용돌이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이 시간을 그냥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유익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양들을 향한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라는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상당히 이 전 세계를 이 바이러스의 충격에 의해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에 관한 염려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나도 걸리면 어떨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문자로 저희 동네도 보면은 우리 동네에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검색하기 바빠요.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 무슨 동, 혹시 내가 사는 곳과 가깝지 않을까? 혹시 우리도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건강 염려증이 많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그 파장이 건강에만 머물지 않죠. 이 직장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예측에 의하면은 이미 중국에서는 5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어요. 이 공급망이 무너져 가지고 수요가 지금 없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5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미국에서는 다음 달에 약 250만 명 정도가 실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은 약 2,500만 명이 아마도 실직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미국이나 또 이 많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 밖에 외출 금지, 그러니까 집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원, 약사, 의사 또는
마트, 종업원,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밖에 못 나가고 밖에 나갈 경우에는 이 행정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안에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이래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지금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 또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교도소 면회를 금지하니까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죄수들이 몇 명이 죽고 많이 다쳤어요. 상당히 그 큰 소용돌이가 지금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데 이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소용돌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매일 새로운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2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협조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할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좀 우습죠. 이런 거 끼고 설교할 줄은 몰랐어요. 마스크 대용으로 제가 지금 끼고 있는데 지금 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 의자가 한 30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뚝뚝 이렇게 간격을 1m, 2m 떨어뜨려 가지고 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또 국가의 또 어떤 시책에 맞추고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의 주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불안이고 걱정이고 스트레스죠. 마치 표현하자면은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그리고 심지어 구토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튼지간에 소용돌이 가운데서는 다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요. 그리고 그것이 영육간에 다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셔서 마음이 두렵고 슬프고 괴로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찬송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수님도 기뻤을까? 예수님도 즐거웠을까? 군중들은 기뻐서 날뛰는데 예수님도 그랬을까? 아니에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근데 군중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일어났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런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군중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군중들의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듯한 그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27절에 보시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원어상에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내 내면이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그 내면의 자아가, 예수님의 내면의 핵심이 괴롭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것은 어떤 커다란 두려움과 슬픔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소용돌이 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한마디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첫째는 이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괴로움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이 철저한 무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니? 어떻게 내가 내 괴로움을 표현하겠니? 무슨 말로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왜 괴로우실까?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듯이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괴롭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십자가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고요,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 영혼 속에서 처음으로 버림을 받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슬픔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두려움, 십자가의 슬픔의 두려움,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괴로웠는데, 얼마나 괴로웠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우리도 그런 표현하죠.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해서 그 고민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 정도로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보다는 좀 더 적은 이유이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러니까 함께 3년을 지내던 친한 가족과 같은 그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괴로울 때 있죠. 관계 속에서 배신당할 때 괴롭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괴롭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십자가 때문에 주로, 그리고 또 제자로부터의 배신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도 괴로우셨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소용돌이에 내몰리셨고 괴로움을 겪으셨다. 그렇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도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렸고 괴로운 시간을 당했다면은 우리 죄인이, 허물 많은 우리가, 나약한 우리가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려지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친 이 괴로움의 소용돌이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왜 피할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중반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심정적으로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소용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커다란 소용돌이는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도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못 피하고 있잖아요. 못 피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소용돌이의 핵심에 들어가서 확진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도 지금 마스크 껴야 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밖에 식당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피할 수 없어요. 소용돌이는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어요.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걸리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들, 지금 일어나는 소용돌이 말고 앞으로 일어날 소용돌이도 일어나면 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전쟁이나 지진 같은 거 피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은 피할 수 없다면 그럼 뭘 하라는 말인가?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용돌이는 피할 수 없고 모두에게 임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8절 보시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괴로움을 통해서, 이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소리가 나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일부러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 이심전심 통할 수 있는데 소리가 난 것은 주위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소리가 났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죠?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광이 뭐죠? 영광은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이 마음껏 드러나는 것이 영광인데, 이 사건 속에서 영광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소용돌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구원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미리 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아직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소용돌이가.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하나님의 역사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역사가 드러났나? 첫째는 이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단의 악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얼마나 악한 이단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셔서 낮추시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을 낮추시고 계세요.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은 누구의 입을 바라보고 있죠?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입을 바라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뭐에 가장 관심이 많는가?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주식에 다 직간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퇴직금도 결정되고 뭐 여러 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하려면 주식시장이 좋으면 재선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재선을 못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 어때요? 지금 경제가 어때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나약함과 미련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을 낮추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낮추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또 세 번째는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신앙을 준비한 사람은 이 속에서 덜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앙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속에서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한번 너를 지켜봐라. 네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너를 지켜봐라. 네가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은, 믿음을 준비했다면은 훨씬 덜 두려울 것이지만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두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또 하나님은 이번 일과 또 소용돌이를 통해서 택하신 양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오는 계기들이 있어요. 개인적이거나 어떤 세상적인 재난과 소용돌이가 있을 때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많이 찾아요. 저도 이번 소용돌이를 통해서 제 가족 중에 이 사업이 지금 휘청거리는 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족 중에 그 통화를 하게 됐는데 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이 흔들리고 몇 달 안에 큰일이 날 수 있겠던데, 그런데 물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냐고 저보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맞다. 그런데 말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건 여담인데요. 우리 정부가 그토록 사회 분열이 되는 이 부동산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낮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말할 자격이 있어요. 값을 낮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수십 가지의 어떤 극약적인 처방을 내려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 같아요. 이 사태를 통해서 부동산을 폭락시킬 수도 있어요. 낮추실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동산이 신인 줄 알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번에 소용돌이와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있고요. 인간의 우상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우상들의 덧없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섣부른 그러한 분석과 판단을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은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탈리아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어제까지 보니까 이 확진자가 세계 2위고 사망자는 세계 1위입니다. 치명률이 거의 9%에 육박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수녀원 2곳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이건 큰 문제인 게 수녀님들은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거든요. 특히 병자들을.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집단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녀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감염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의 그 신문의 헤드라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죠. 가톨릭 신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원망이 담겨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뻔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나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절규와 원망이 함께 교차하는 이 함축적인 의미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셔서 무관심하신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지만은 참 안타까워하시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관심하신가? 또는 하나님이 무능력하신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꿰뚫고 계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이 발생시킨 상황이에요. 물론 나쁜 바이러스나 악인을 통해서 또는 사람의 어떤 잘못된 환경 파괴를 통해서 이 일이 발생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발생하도록 예정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능력하지도 않으시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발생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잔인하시네. 하나님 나쁘시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잔인하시는 건 맞아요.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잔인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멈출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오늘 주보에는 제가 못 적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없어요. 폰으로 보시거나 성경책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임해가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대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죠. 그런데 2장 23절 오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23절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 로마인을 말하죠.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권력을 빌려서,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를. 너희가 죄가 크다. 그러면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저지른 일인가? 아니요. 비록 악인의 손을 들어 쓰셨지만은 23절 처음에 보시면은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죽은 거예요. 정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그리고 미리 하셨다는 것은 예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리 아실 수는 있어. 하지만 선택은 인간에게 달린 거야. 인간이 선택을 할지를, 어떤 선택을 할지를 미리 아시고 계셔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더 나가서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예정과 예지는 상반된 교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정론자야, 나는 예지론자야, 하나님은 미리 아실 뿐이지 미리 정하시진 않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예정과 예지는 함께 가는 교리입니다. 예정과 예지는 동전의 양면이고 같이 가는 교리예요.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고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소용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소용돌이입니다. 근데 왜 안 막아주셨나? 왜 막아주셔야 됩니까? 왜 막아주셔야 됩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도 막아주시지 않으셨는데,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의 고통과 슬픔도 막아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소용돌이를 왜 막아주셔야 되나? 하지만 이 또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소용돌이는 다가올 심판을 향한 경고입니다. 모든 인생의 소용돌이는 다가올 심판을 향한 사전 경고입니다. 사전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을 맞닥뜨렸을 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잔인하실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잔인하심은 제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거룩하신 잔인하심이고 공의의 잔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두렵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산들아 바위야 나에게 엎어져라. 내가 그 거룩하신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심판주를 맞이하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깔려 죽고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어떤 극도의 이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 소용돌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 경고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앞서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은 한꺼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우한에서 생겼을 때 세상은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제 CNN 뉴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미국은 뭐 하고 있었니?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허풍이나 떨고 그냥 구경이나 하다가 너희들이 지금 더 크게 당하고 있지 않니?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설전하고 있잖아요. 비꼬는 거죠. 너희들은 안 당할 줄 알았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죄를 향해서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 모습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소용돌이를 통해서 세상의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욕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은 일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도 사탄의 힘 가운데 있는 것은 맞아요, 일정 부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더 강하시고 당신이 원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이미 받아들인 자들이고,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죠. 아직 이 세상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미 선고는 났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재판에 선고를 하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재판하고 선고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선고하셨고, 그리고 집행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탄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은 재력가이고 정치가이고 권력자이고 무슨 연예인이고 스포츠 스타고 나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해요.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택한 자들을 나에게 끌고 올 것이다.
모든 택한 자들을 나에게 끌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당신의 왕권을, 통치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 소용돌이 속에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이 소용돌이를 잠재울 수 있나요? 백신이 개발되면 그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셔야 되나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흑사병이나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수많은 역병들이 있었는데 백신을 개발해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직까지 에볼라 백신 없어요. 하나님이 멈춰주신 거예요. 비록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지만 많은 역병과 많은 전염병들이 백신 없이 멈춰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멈춰줬기 때문에. 세상은 미라는 얘기를 하죠. 기온이 올라가서 멈췄어, 뭐가 어째서 멈췄어, 뭐 면역력이 생겨서 멈췄어. 하나님이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용돌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지만 또 동시에 세상의 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악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절규하던 그 사람들의 악한 심령을 드러내셨고, 악을 드러내세요. 아니,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인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인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죽여요? 그것은 그 믿음의 허구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문화 또는 세련된 문화,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소용돌이를 통해서 폭로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다고 그래요. 호주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또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고 그래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인식 속에 살고 있지만, 휴지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휴지 하나 때문에 저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문화가 있나, 무슨 문명이 있나. 사람이 감추어졌을 뿐이지 상황이 주어지면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악이 드러납니까? 마스크를 매점매석해가지고 떼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마스크 때문에 난리인데 그걸 수백만 개, 수십만 개를 감춰놓고 떼돈을 벌려고 하다가 걸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건 악한 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비행기 값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값이, 유럽에서 돌아오고 미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값이 5배, 6배로 뛰었어요.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걸 이용해서 평소에 2배도 아니고 비행기 값을 폭등시켜가지고 떼돈을 벌려는 그 악한 모습.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진정한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표를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선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목매다는 정치인들의 모습.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셈은 다 따로 있죠.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악을 드러내신다. 그 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인간의 죄악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35절, 36절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빛을 발견하거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서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둠만 아는 사람은 어둠을 몰라요. 빛을 봤을 때 어둠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둠 속에만 있는 사람은 어둠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이 소경으로 태어났어. 예수님께서 눈 떠주게 한 소경처럼 소경으로 태어났어. 그럼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고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해 주겠지. 그러니까 세상은 색깔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둠 가운데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어둠이 뭔지를 몰라요. 빛을 보았을 때 비로소 어둠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소용돌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 빛을 통해서 빛의 아들이 되었고 어두움 속에서도 갈 길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럼 빛은 뭐냐? 구체적으로 빛은 예수님이고, 빛은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보시면 빛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편 109편 115절에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빛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참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걱정이 힘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소용돌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봐야 됩니다. 저도 뉴스를 많이 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심지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있죠.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안 볼 수 없고.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접하는 것은 어둠의 현실이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만 계속 집중하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난다면은 그 영혼 속에 자리 잡은 그 어둠의 짙음이 빨리 그 짙은 물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둠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둠에만 포커스하고 어둠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둠에만 신경 쓰면서 살고 있다면은 비록 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 어둠의 그 짙음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젊은 남녀들이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군인으로도 끌려갔고 또 불행하게도 위안부로도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1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기발랄한 모습의 청년 처녀들이 만약에 전쟁에 끌려가 가지고 한 3년 정도 그 어둠의 세계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 생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회복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둠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물들어져서 나중에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으로 나아가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떠냐? 심정이 요즘 어떠냐? 두렵다, 우울하다. 말씀 보냐? 너무 참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말씀이 잘 안 받친다. 큰일 납니다.
빛으로 자꾸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길 거예요. 첫째는 어둠에만 너무 몰두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가지고 영혼이 여전히 어둠의 때를 못 벗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한 부류는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자꾸 바라봤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꾸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다음 소용돌이가 준비되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나가고 싶은가? 간곡히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어떤 책을 정해서 매일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도서도 좋고, 하여튼 어떤 책이든지 정해서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유튜브 많이 보시죠? 맨날 뉴스나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 시리즈 중에 예를 들어서 조직 신학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거장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언약 신학 시리즈라든지, 아무든지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빛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둠이 너무 짙게 드리워져서 나중에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없어요. 처음에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갔을 때 2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건 꼭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2주가 4주가 됐고요, 한 달이 됐고요, 한 달이 2달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쳐질지 몰라요, 이 상황이. 근데 이 속에서 계속 뉴스만 보고 계속 걱정만 하고 계속 두려움만 떨고 있으면 영혼이 계속 망가지고 죽어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소생하기도 힘들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빛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빛으로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빛을 통해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보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생각날 수 있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이 또 절실해질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영적인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당부드립니다. 말씀과 또 좋은 강의, 좋은 설교를 계속 접하셔서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수렁에 빠져들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또 나올 가망이 많답니다. 바이러스 아니라도 앞으로 어떠한 소용돌이가 우리를 엄습할지 몰라요.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우린 준비돼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좋게 받아들이면은 미리 주시는 경고이자 미리 주시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강한 영혼으로 준비될 때 우리가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망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오히려 이 속에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망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